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재물도 원하고, 운도 원하고, 복도 원한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자연스러운 욕구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한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기회, 더 큰 행복을 바란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불공평해 보인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온다. 하나의 사업이 성공하면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온다.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고 일을 시작하면 번창한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돕는 것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열심히 일해도 돈은 모이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면 실패하고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본다. 마치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재물과 인연이 없어 보인다. 운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시험을 보면 아는 문제가 나오고 면접을 보면 합격하고 복권을 사면 당첨된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저 사람은 타고났다고 하늘이 돕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꼬이기만 한다. 준비한 것은 안 나오고 노력한 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기회가 와도 놓친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불쌍하다고 업보가 있다고 말한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정말 운은 타고나는 것일까? 재물은 하늘이 정해준 것일까? 복은 선택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2500년 전 인도에 한 왕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였다. 그는 궁전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삶의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해 괴로워했다. 왜 사람들은 고통받는가?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가? 왜 삶은 불공평해 보이는가?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섰다. 6년간의 고행 끝에 그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리고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의식은 깊어졌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마침내 그는 깨달았다. 그가 발견한 것은 신비로운 주술이 아니었다. 기적을 부르는 마법이 아니었다. 신에게 비는 기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주를 관통하는 명확한 법칙이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연기법이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는 열매를 얻을 수 없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열린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원리다. 재물도 운도 복도 마찬가지다. 저절로 생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재물이 들어오는 사람은 재물이 들어올 원인을 만든 사람이다.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을 원인을 만든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재물이 들어오는 원인을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원인을 만들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통해 대운이 들어오는 삶의 법칙을 배울 것이다. 재물이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운이 들어올 때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복을 차버리는 말과 행동은 무엇이고 복을 끌어들이는 말과 행동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이것은 종교도 아니다. 이것은 법칙이다. 중력의 법칙처럼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용하는 우주의 원리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이 법칙은 작동한다. 당신이 따르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고통을 받는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가 보자. 재물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특징. 재물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베푼다. 석가모니는 재물을 얻고 싶으면 먼저 베풀라고 가르쳤다. 이것을 보시라고 한다. 보시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다. 이것은 우주의 순환 법칙을 따르는 행위다. 생각해보라. 물은 흐를 때 깨끗하고 고이면 썩는다. 강물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생명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고인 물은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아무도 마시지 못한다. 재물도 정확히 똑같다. 재물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그 재물은 썩는다. 하지만 흘려보내면 더 큰 재물이 되어 돌아온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다. 세상에서 재물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라.
그들은 예외 없이 베푸는 사람들이다. 부자들을 보라. 진짜 부자들은 인색하지 않다. 그들은 직원들에게 후하게 급여를 준다.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성장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래처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상대방도 이익을 봐야 오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장학금을 주고 병원을 짓고 불우이웃을 돕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부자니까 베푸는 거라고. 나도 돈이 많으면 베풀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다. 그들은 부자가 되어서 베푸는 것이 아니다. 베풀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석가모니는 말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어떻게 수확을 기대하는가? 보시는 씨앗을 뿌리는 행위다. 재물의 씨앗을 뿌리면 재물의 열매가 열린다. 친절의 씨앗을 뿌리면 친절의 열매가 열린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사랑의 열매가 열린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베푸는 만큼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베푼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돌아온다. 한 알의 씨앗을 뿌리면 수백 개의 열매가 열리듯이 조금 베풀면 많이 돌아온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반대로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움켜쥐기만 한다. 1,000원도 아깝고 10,000원도 아깝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한다. 내가 벌기도 힘든데 왜 남을 도와야 하냐고 생각한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들의 재물은 고인 물처럼 썩어간다. 돈은 있는데 기쁨이 없다. 재물은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재물마저 사라진다. 병원비로 나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 실패로 날아간다. 석가모니는 명확하게 말했다. 베푸는 자는 받을 것이고 움켜쥐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이다. 중력의 법칙처럼 예외가 없는 원리다. 그렇다면 무엇을 베풀어야 하는가? 석가모니는 세 가지 보시를 가르쳤다. 재물을 베푸는 재보시가 있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가 있고, 가르침을 주는 법보시가 있다. 베푸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복이 되어 돌아온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든 그것을 베풀라. 그것이 무엇이든 훨씬 더 큰 모습으로 돌아온다. 정당한 길을 걷는 사람에게 재물이 머문다. 정명, 즉 올바른 생계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재물을 부르는 법칙이다. 세상에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정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남을 속여서 돈을 벌고 불법을 저질러서 재물을 모은다. 처음에는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인다. 통장에 돈이 쌓이고 집이 커지고 차가 좋아진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반드시 사라진다.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치르게 된다. 사기가 들통나서 감옥에 가거나 병에 걸려서 병원비로 다 쓰거나 자식이 사고를 쳐서 날려버리거나 한다. 석가모니는 말했다. 독약을 탄 꿀은 처음에는 달지만 결국 목숨을 앗아간다. 부정한 재물이 바로 그렇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우리를 망친다. 업보의 법칙은 정확하다.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열린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나쁜 씨앗이다. 그것은 반드시 독이 되어 돌아온다.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구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남에게 진짜 가치를 제공한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 정직하게 거래한다. 처음에는 느린 것처럼 보인다. 부정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빨리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전된다. 정직한 사람의 재물은 탄탄한 기반 위에 쌓인다. 그리고 그 재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진다. 석가모니는 5가지 부정한 생계를 경계했다. 생명을 해치는 일로 돈을 버는 것, 도둑질하는 것, 사람들을 속이는 것, 술과 마약을 파는 것, 사람들의 정신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5가지를 피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구하라. 남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을 하라. 그러면 우주가 당신을 도울 것이다. 재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재물을 도구로 보는 사람에게 재물이 모인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린다. 재물을 원하는데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니.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석가모니의 가르침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진리다.
석가모니는 집착을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쳤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지배한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역전되는 것이다. 재물에 집착하는 순간 그 재물은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된다. 돈을 위해 양심을 버리고 돈을 위해 건강을 해치고 돈을 위해 가족을 소홀히 한다. 그리고 노예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기회가 와도 볼 수 없다. 재물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라. 그들은 재물을 도구로 본다. 재물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일 뿐이다. 그들은 재물을 사용하되 재물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재물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여유로운 마음이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부른다. 왜냐하면 집착이 없으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욕심이 없으니 좋은 기회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없으니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괴롭고 조금만 덜 벌어도 초조하다. 이 불안과 초조함이 잘못된 판단을 낳는다.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조급함 때문에 실수를 한다. 석가모니는 중도를 가르쳤다. 양극단을 피하라고 했다. 재물을 무시하는 것도 극단이고 재물에 집착하는 것도 극단이다. 중도는 그 중간이다. 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니다. 재물은 중립적이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집착하면 독이 되고 지혜롭게 사용하면 약이 된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라. 대신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이고 재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마음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재물을 부른다. 감사는 재물을 부르는 강력한 힘이다. 석가모니는 법구경에서 말했다.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재물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1,000원을 벌어도 감사하고 10,000원을 벌어도 감사한다. 밥 한 끼를 먹어도 감사하고 따뜻한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하다. 건강한 몸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하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은 재물을 끌어당긴다. 우주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할 거리를 보내준다. 이것이 연기의 법칙이다. 감사라는 원인이 더 많은 감사할 일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감사해하지 않는다면 어떻겠는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안 든다. 오히려 서운하고 화가 난다. 우주도 마찬가지다. 우주는 우리에게 매일 무수한 선물을 준다. 공기, 물, 햇빛, 건강, 가족, 친구, 기회, 시간을 준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긴다.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주도 더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반대로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한다. 조금 벌면 적다고 불평하고 많이 벌면 더 많이 못 번다고 불평한다. 밥을 먹어도 맛없다고 불평하고 집이 있어도 작다고 불평한다. 건강해도 피곤하다고 불평하고 가족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불평한다. 이 불평하는 마음이 재물을 밀어낸다. 우주는 불평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불평거리를 보내준다. 불평이라는 원인이 더 많은 불평거리라는 결과를 낳는다. 감사하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주는 더 많은 감사할 일을 보내준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하라.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라. 그러면 당신의 하루는 감사할 일로 가득 찰 것이다.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재물이 머문다. 재물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석가모니는 지혜로운 재물 관리를 가르쳤다. 그는 재물을 네 부분으로 나누라고 했다. 재물이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따른다. 4분의 1은 생활비로 사용한다.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운다. 또 4분의 1은 사업에 재투자한다. 더 큰 가치를 만들기 위해 쓴다. 그리고 4분의 1은 비상금으로 저축한다. 어려운 때를 대비한다. 마지막 4분의 1은 베풀고 나눈다. 보시를 실천한다. 이렇게 균형 잡힌 사용이
재물의 선순환을 만든다. 생활비로 쓰니 삶이 안정되고, 재투자하니 사업이 커지고, 저축하니 마음이 편안하고, 베푸니 더 많은 재물이 들어온다. 반대로 재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무계획적으로 쓴다. 충동적으로 쓰고, 과시하려고 쓰고, 헛된 곳에 쓴다. 오늘 번 돈을 오늘 다 쓰고, 내일 벌 돈까지 미리 쓴다. 그 결과 재물은 모래처럼 빠져나간다. 지혜로운 사용이 재물을 지키고, 재물을 지키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재물이 들어온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징조들. 익숙한 것이 흔들릴 때 석가모니는 무상을 가르쳤다. 모든 것은 변한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다. 변화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다.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변화가 온다. 그리고 그 변화는 처음에는 불편함으로 느껴진다. 익숙한 것이 깨지고 편안한 것이 흔들린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 두려워하고 저항한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지 원망한다. 하지만 이것은 운이 들어오는 징조다. 생각해보라.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고,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작은 불편함은 큰 행운의 전조다. 예를 들어보자. 갑자기 직장에서 불편한 일이 생긴다. 상사와 갈등이 생기거나, 업무가 꼬이거나, 동료와 사이가 틀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불운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고 한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좋은 기회로 옮겨가라는 신호인 경우가 많다. 우주가 당신을 밀어내는 것이다. 여기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더 좋은 곳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보자. 갑자기 건강에 작은 문제가 생긴다. 피곤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잠을 못 잔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한다. 바빠서 그렇다고,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우주가 보내는 경고다.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신호다.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병이 온다. 하지만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삶을 바꾸면 건강도 회복되고 더 나은 길이 열린다. 작은 불편함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저주하지 말라. 그것을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라. 불편함 뒤에 숨어있던 큰 운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오래된 인연이 정리될 때 석가모니는 무아를 가르쳤다. 집착을 버리라고 했다.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오래된 집착이 정리된다.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들이 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오래된 지인들이다. 습관적으로 만나고 의례적으로 연락한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관계가 서로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어떤 관계는 서로를 끌어내린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불평과 원망만 쏟아낸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지고 의욕이 사라진다.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 독이다.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연락이 끊기거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갈등이 생겨서 멀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슬퍼한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하고 아쉬워한다. 하지만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다. 낡은 옷을 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듯이 낡은 관계를 정리해야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수 있다. 오래된 관계가 정리될 때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흘러가는 대로 놓아주라. 억지로 붙잡으면 서로만 힘들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라. 그동안 고마웠다고 이제 각자 갈 길을 가자고 말하라. 그러면 곧 새로운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것이다.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우주의 방식이다. 내면의 목소리가 명확해질 때 석가모니는 명상을 통해 내면의 지혜를 발견했다.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면의 소리가 분명해진다. 평소에는 외부의 소음에 묻혀서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 사회의 기대, 외부의 압력에 휩쓸린다. 남들처럼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하지만 운이 들어올 때가 되면 내면의 소리가 명확해진다. 갑자기 분명한 느낌이 든다. 이것은 당신의 업보가 무르익어서 나타나는 신호다. 과거에 당신이 심은 좋은 씨앗들이 있다.
그 씨앗들이 이제 싹을 틔울 준비가 되었다. 당신의 영혼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면의 소리로 당신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 내면의 소리를 신뢰하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면의 소리를 따르라. 그것이 운으로 가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의 소리를 무시한다. 그건 비현실적이라거나 그건 불가능하다거나 남들이 뭐라고 할까 하며 두려워한다. 그래서 머리로 판단하고 논리로 결정한다. 그 결과 기회를 놓친다. 내면의 소리는 당신의 가장 깊은 지혜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 소리를 따르라. 의미 있는 우연이 반복될 때 석가모니는 연기법을 가르쳤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이다. 운이 들어올 때는 의미 있는 우연들이 자주 일어난다. 우연히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딱 필요한 정보를 준다. 우연히 들어간 서점에서 딱 필요한 책을 발견한다. 우연히 본 광고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진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인생의 멘토가 된다. 이것은 정말 우연일까? 아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업보가 무르익어서 우주가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우연이라는 형태로 보내는 것이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연들을 그냥 지나친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간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우연 속에서 메시지를 읽는다. 우연을 기회로 바꾼다. 우연이 자주 일어난다면 그것은 운이 들어오는 징조다. 주의 깊게 관찰하라. 우연 속에 숨겨진 패턴을 찾으라. 우연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라. 그러면 큰 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과거의 무게가 가벼워질 때 석가모니는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쳤다.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후회가 갑자기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하고 수없이 되뇌던 생각이 사라진다. 원망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하고 이해하게 된다. 잊지 못하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한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신호다.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미래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 운이 들어오기 전에 우주는 당신이 과거를 정리하도록 돕는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다. 당신은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곧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유 없는 기쁨이 찾아올 때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이 드는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좋다. 미래가 밝게 느껴진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높아졌다는 신호다. 좋은 업보가 활성화되어서 당신의 파동이 올라간 것이다. 높은 파동은 좋은 것들을 끌어당긴다. 물리학에서 공명이라는 현상이 있다. 같은 주파수끼리 서로 반응한다. 운도 마찬가지다. 높은 에너지는 높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긍정적인 마음은 긍정적인 사건을 끌어당긴다. 자연스러운 긍정성을 느낀다면 그것을 신뢰하라. 그것은 운이 들어오는 징조다. 그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라. 그러면 곧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직감이 날카로워질 때 갑자기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짓인지 느낌으로 안다. 어떤 기회가 좋은지 어떤 기회가 나쁜지 직감적으로 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의 지혜가 활성화되었다는 신호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바냐, 즉 지혜라고 불렀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지혜다. 이 직관을 신뢰하라.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도 직관을 따르라. 직관은 당신의 축적된 경험과 업보가 만들어낸 내면의 나침반이다. 그것은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꿈이 메시지를 전할 때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꿈이 생생해진다. 의미 있는 꿈을 자주 꾼다. 꿈에서 메시지를 받는다. 석가모니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 5가지 큰 꿈을 꾸었다고 한다.
꿈은 우리 무의식의 목소리다. 깨어있을 때 듣지 못하는 내면의 소리를 꿈에서 듣는다. 꿈을 기억하라. 꿈에 담긴 메시지를 해석하라. 꿈은 우주가 보내는 암호문이다. 그 암호를 풀면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다.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법구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것은 석가모니 가르침의 핵심이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객관적 실제가 아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투영이다. 10사람이 같은 상황을 보면 10가지 다른 해석이 나온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위기를 본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방해를 받는다.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있다.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재물도, 운도, 복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다. 재물을 받을 준비가 된 마음에 재물이 들어온다. 운을 받을 준비가 된 마음에 운이 들어온다. 복을 받을 준비가 된 마음에 복이 들어온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하나 살펴보자. 양극단을 피하는 마음. 석가모니는 양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걸으라고 가르쳤다. 그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했다. 거의 죽을 뻔했다. 하지만 고행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고 쾌락에 빠져 사는 것도 답이 아니었다. 왕자 시절 그는 모든 것을 누렸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쾌락은 순간적일 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중도를 발견했다. 고행도 아니고 쾌락도 아닌 그 중간의 길이다. 이것은 재물과 운에도 적용된다. 한쪽 극단은 과도한 욕망이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거나 성공해야 한다거나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다. 이 마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얼마를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를 외친다. 이 마음으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욕심 때문에 위험한 투자를 하고 조급함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집착 때문에 기회를 놓친다. 그리고 설령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다.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다른 쪽 극단은 무기력이다. 어차피 안 될 거라거나 나는 운이 없다거나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는 포기다. 이 마음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 기회가 와도 나는 안 된다며 물러선다.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예언이 실현된다. 정말로 안 된다. 중도는 그 중간이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노력하되 강박하지 않는다. 원하되 절박하지 않다.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 하지만 결과는 우주에 맡기겠다는 마음이다. 이 균형 잡힌 마음이 재물과 운을 부른다. 과도한 욕망은 재물을 밀어내고 무기력도 재물을 밀어낸다. 중도의 마음만이 재물을 끌어당긴다. 왜냐하면 중도의 마음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볼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석가모니는 만족을 가장 큰 부라고 가르쳤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하다. 감사는 만족의 표현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주에게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우주는 더 많은 감사할 것을 보내준다. 이것은 연기의 법칙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감사해하지 않는다면 어떻겠는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안 든다. 오히려 서운하고 화가 난다. 우주도 마찬가지다. 우주는 우리에게 매일 무수한 선물을 준다. 공기, 물, 햇빛, 건강, 가족, 친구, 기회, 시간을 준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긴다.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주도 더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반대로 불평하는 마음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신호를 보낸다. 지금 가진 것에 불평하면 우주는 더 많은 불평할 것을 보내준다. 불평이라는 원인이 더 많은 불평거리라는 결과를 낳는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라. 건강에 감사하고
가족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 밥 한 끼, 따뜻한 물, 편안한 잠자리에 감사하라. 이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당신의 파동이 올라간다. 높은 파동은 좋은 것들을 끌어당긴다. 감사가 더 많은 감사를 부른다.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 석가모니는 자비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쳤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것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다.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를 이기심에서 해방시킨다. 이기심은 우리를 좁은 틀에 가둔다. 나만, 내 것만, 내 이익만이라는 좁은 세계다. 이 좁은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제로섬 게임이다. 남이 얻으면 내가 잃고 내가 얻으면 남이 잃는다. 하지만 자비는 그 틀을 깬다. 자비는 우리를 확장시킨다. 우리 함께 모두라는 넓은 세계로 인도한다. 이 넓은 세계에서는 모두가 이길 수 있다.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수 있다. 자비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 사람들이 그를 돕고 싶어 한다. 기회가 생기면 그에게 먼저 알려준다. 좋은 사람을 소개해준다. 이것이 자비가 복을 부르는 방식이다. 반대로 이기적인 사람은 혼자다. 사람들이 그를 피한다. 기회가 생겨도 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그가 어려우면 돕지 않는다. 이것이 이기심이 복을 막는 방식이다. 자비를 베풀라. 친절한 말을 하고 작은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라. 이 자비로운 마음이 당신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 석가모니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쳤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다. 재물도 왔다가 가고 운도 왔다가 간다. 건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상황도 변한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통받는다. 좋을 때 영원히 좋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변화가 오면 충격을 받는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절망한다. 나쁠 때는 영원히 나쁠 것이라고 절망한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포기한다. 하지만 나쁜 것도 변한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좋은 시기가 온다. 무상을 받아들이면 좋을 때 자만하지 않고 나쁠 때 절망하지 않는다. 이 평정심이 지혜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더 많은 운을 부른다. 무상을 받아들이라. 지금 가진 것도 언젠가는 잃을 것이고 지금 없는 것도 언젠가는 얻을 것이다. 이것을 알면 집착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진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마음. 석가모니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가르쳤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 재물도 운도 복도 모두 현재 순간에 있다. 과거는 지나갔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다. 미래는 오지 않았다.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없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현재에 머무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때문에 작은 신호도 알아차린다. 현재에 머무는 사람은 최선을 다한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반대로 현재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은 기회를 놓친다. 과거와 미래에 정신이 팔려서 현재를 놓친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느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놓친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하느라 지금 눈앞에 있는 기회를 못 본다. 현재에 머물라.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 지금 만나는 사람을 온전히 대하라. 지금 먹는 밥을 온전히 음미하라. 이 현재에 머무는 마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을 가져다 준다. 비워야 채울 수 있는 마음. 석가모니는 무아를 가르쳤다. 집착을 버리고 욕망을 내려놓고 비우라고 했다.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다.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다. 마음이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다. 비움은 준비다. 더 큰 것을 받기 위해 작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진짜를 얻기 위해 가짜를 버리는 것이다.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불필요한 욕망, 헛된 집착, 부정적인 감정, 쓸모없는 생각을 비워라. 이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한 진짜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비우면
가벼워진다. 가벼워지면 높이 날 수 있다. 높이 나는 사람이 더 넓은 세상을 본다. 더 넓은 세상을 보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한다. 비움의 마음을 가지라. 필요 없는 것을 버리라. 물건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집착도 버리라.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복을 차버리는 것과 끌어들이는 것. 불평이 복을 밀어낸다. 석가모니는 말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팔정도 중 정어, 즉 올바른 말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다. 그것은 씨앗이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주문이다. 불평과 원망은 복을 차는 가장 강력한 말이다. 왜 나만 이렇냐는 말, 운이 없다는 말,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말들이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 에너지는 우주에 신호를 보낸다. 나는 피해자라는 신호, 나는 불행하다는 신호,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신호를 보낸다. 우주는 이 신호를 받고 더 많은 불평할 일을 보내준다. 연기의 법칙은 정확하다. 불평이라는 원인이 더 많은 불평거리라는 결과를 낳는다. 불평하면 할수록 불평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 생각해보라. 당신 주변에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의 삶을 관찰해보라. 정말로 불평할 일이 끊이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가 불평하기 때문이다. 불평이 더 많은 불평거리를 끌어당긴다. 불평과 원망을 멈추라. 상황이 어렵더라도, 사람들이 힘들게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라. 대신 해결책을 찾으라.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도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구나 하고 생각하라. 불평하는 순간 당신은 복을 차버리는 것이다. 입을 다물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해결책을 찾으라. 그것이 복을 지키는 길이다. 헐뜯는 말이 자신을 베인다. 남을 헐뜯는 말은 독화살이다. 그 화살은 남을 향해 날아가지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저 사람은 실력도 없다는 말, 저렇게 해서 성공했을 리 없다는 말, 분명 부정한 방법을 썼을 거라는 말들이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복을 깎는다. 남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은 질투와 열등감에서 나온다. 이 질투와 열등감이 우리의 파동을 낮춘다. 낮은 파동은 낮은 것들을 끌어당긴다. 좋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좋은 기회가 우리를 피해간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헐뜯은 그대로 우리도 헐뜯어진다. 우주는 거울이다. 우리가 남에게 한 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석가모니는 말했다. 입은 재앙의 문이다.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남을 헐뜯는 말은 스스로를 베는 칼이다. 남을 헐뜯지 말라.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라. 남의 성장을 응원하라. 이것이 자신의 복을 키우는 길이다. 남을 높이면 우주가 당신을 높인다. 자신을 비하하는 말이 운명을 만든다. 남을 헐뜯는 것도 나쁘지만 자신을 헐뜯는 것은 더 나쁘다. 나는 안 된다는 말, 나는 능력이 없다는 말, 나는 원래 이렇다는 말, 나는 복도 없다는 말들이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저주를 건다. 우리 잠재의식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실현한다.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저 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주인이 능력이 없다고 하니 능력이 없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주인이 복이 없다고 하니 복이 없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석가모니는 우리 모두에게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모두 완전해질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그 가능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자기 비하를 멈추라.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능력 있고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가치 있다고,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라. 인색함이 흐름을 막는다. 석가모니는 보시를 가르쳤다. 베푸는 것이 받는 것이다. 인색함은 그 반대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 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계산하는 태도가 인색함이다. 내가 왜 남을 도와줘야 하냐는 마음, 내 것도 부족하다는 마음, 손해보기 싫다는 마음이다. 인색한 사람에게는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설령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인색함은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다. 막힌 에너지는 썩는다. 물을 생각해보라. 흐르는 물은 깨끗하지만
고인물은 썩는다. 재물도 마찬가지다. 흘려보내야 깨끗하고 움켜쥐면 썩는다. 인색함을 버리고 후함을 택하라. 직원에게 후하게 대하고 거래처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이 후함이 더 많은 재물을 부를 것이다. 불의가 독이 되어 돌아온다. 석가모니는 정명, 즉 올바른 생계를 가르쳤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복을 찾는 행동이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인다.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업보의 법칙은 정확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반드시 독이 되어 돌아온다.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치르게 된다. 사기가 들통나서 감옥에 가거나 병에 걸려서 병원비로 다 쓰거나 자식이 사고를 쳐서 날려버리거나 한다. 돈은 남아있어도 평화는 없다. 마음이 불안하고 잠을 못 자고 늘 두렵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고 떳떳하게 벌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 이것이 진정한 복을 부르는 길이다. 게으름이 기회를 놓친다. 석가모니는 정정진, 즉 올바른 노력을 가르쳤다. 게으름은 복을 찾는 행동이다. 운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운이 와도 잡을 수 없다. 재물이 들어올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재물이 와도 담을 수 없다. 게으름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게으른 사람은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한다. 알아봐도 잡지 못한다. 잡아도 놓친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온다.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함을 택하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라. 이 부지런함이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든다. 감사가 풍요를 부른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말이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들이다. 감사하는 말을 할 때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 에너지는 우주에 신호를 보낸다.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 나는 풍요롭다는 신호, 나는 행복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우주는 이 신호를 받고 더 많은 감사할 일을 보내준다. 연기의 법칙은 정확하다. 감사라는 원인이 더 많은 감사할 일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하루에 100번 감사하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당연한 것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 이 시련도 나를 성장시키는 선물이라고 감사하다고 말하라. 이 감사하는 말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감사하는 만큼 복이 온다. 칭찬이 관계를 열어준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복을 부른다. 잘했다는 말, 대단하다는 말, 당신은 할 수 있다는 말, 응원한다는 말들이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든다. 이 에너지는 상대방에게도 가고 우리에게도 돌아온다. 우리가 남을 높이면 우주가 우리를 높인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라. 진심으로 남의 성공을 축하하고 남의 노력을 인정하고 남의 성장을 응원하라. 이것이 자신의 복을 키우는 길이다. 석가모니는 말했다. 선한 말 한마디가 천냥의 빚을 갚는다. 선한 말은 복을 부른다. 기망의 말이 미래를 만든다. 석가모니는 정사유, 즉 올바른 생각을 가르쳤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은 올바른 생각의 표현이다. 잘 될 거라는 말, 할 수 있다는 말,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말, 감사하게도라는 말들이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미래를 창조한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과를 만든다. 긍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라. 이것도 지나갈 거라고, 이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고, 이것도 나를 위한 축복이라고 말하라. 긍정과 희망의 말을 하라. 이 말이 현실을 바꿀 것이다. 베푸는 행동이 순환을 만든다. 석가모니가 가장 강조한 행동이 보시다. 베푸는 것이 받는 것이다. 보시는 세 가지가 있다. 재물을 베푸는 재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 가르침을 주는 법보시다.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베풀고, 힘이 있으면 힘을 베풀고,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베풀라. 베푸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복이 되어 돌아온다. 보시를 할 때는 조건 없이 하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베풀라. 이 무조건적인 보시가 가장 큰 복을 부른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천원도 좋고 미소도 좋고
친절한 말도 좋다. 작은 보시가 큰 보시를 부른다. 정직이 신뢰를 쌓는다. 석가모니는 정어와 정업, 즉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을 가르쳤다. 정직은 그 핵심이다. 정직하게 살면 마음이 편안하다. 숨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 이 편안한 마음이 지혜로운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 정직한 사람은 신뢰를 얻는다. 사람들이 그를 믿고 그와 거래하고 그에게 기회를 준다. 이 신뢰가 복을 부른다. 정직하게 살라.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떳떳하게 행동하라. 이 정직함이 당신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성실이 그릇을 만든다. 석가모니는 정정진, 즉 올바른 노력을 가르쳤다. 성실은 올바른 노력의 표현이다. 성실한 사람은 매일 조금씩 성장한다. 작은 노력이 쌓여서 큰 결과를 만든다. 이것이 업보의 법칙이다. 하루에 1%씩만 성장해도 1년이면 37배가 된다. 이것이 복리의 힘이다. 성실함은 복리로 작동한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엄청난 변화를 만든다. 성실한 사람은 준비되어 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능력이 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놓친다. 성실하게 살라. 매일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말라. 이 성실함이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 것이다. 명상이 지혜를 깨운다. 석가모니는 정념과 정정, 즉 올바른 마음 챙김과 올바른 집중을 가르쳤다. 명상과 성찰이 그것이다. 매일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돌아보라. 오늘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성찰하라. 이 명상과 성찰이 내면의 지혜를 깨운다. 내면의 지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복이 따른다. 하루 10분이라도 좋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관찰하라.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복된 삶. 석가모니는 2500년 전에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었다. 그 길은 복잡하지 않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팔정도다. 이것이 복된 삶으로 가는 길이다. 재물도 운도 복도 모두 이 길 위에 있다. 특별한 비밀이나 신비한 주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저 우주의 법칙을 따르면 된다. 연기의 법칙을 따르고 업보의 법칙을 따르고 중도를 걸으면 된다. 베풀면 받게 된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법칙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베풀면 우주는 반드시 그것을 돌려준다. 그것도 더 큰 모습으로 돌려준다. 씨앗 하나를 뿌리면 수백 개의 열매가 열리듯이 작은 보시가 큰 복을 부른다.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긴다. 이것도 법칙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주에게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우주는 더 많은 선물을 보내준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현실이 만들어진다. 말은 씨앗이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열린다.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열린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정직하게 살면 신뢰를 얻는다. 성실하게 일하면 기회가 온다. 자비롭게 대하면 사람들이 모인다. 이 모든 것이 복을 부르는 법칙이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 큰 것부터 시작할 필요 없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라. 이것이 첫걸음이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으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고, 맛있는 밥을 먹어서 감사하다고, 건강한 몸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하라. 누군가를 만나면 진심으로 미소 지으라. 이것도 보시다. 미소는 돈이 들지 않지만 큰 가치를 준다. 당신의 미소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든다. 그리고 그 밝음이 당신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 작은 친절을 베풀라. 문을 잡아주고 길을 양보하고 친절한 말을 하라.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큰 복이 된다. 불평하고 싶을 때 입을 다물라. 대신 해결책을 찾으라.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라.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 먼저 칭찬할 점을 찾아.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 그것을 찾아서 인정하라.
당신이 남을 높이면 우주가 당신을 높인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하라.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라. 마음을 고요히 하라. 20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달을 것이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석가모니는 말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누가 남의 주인이 되겠는가? 당신의 운명은 당신 손에 있다.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고 신이 정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말을 만들고 당신의 말이 당신의 행동을 만들고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습관을 만들고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성품을 만들고 당신의 성품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좋은 생각을 하라. 좋은 말을 하라. 좋은 행동을 하라. 그러면 좋은 운명이 펼쳐질 것이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영원하다. 2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앞으로 2500년이 지나도 유효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재물이 들어오고 운이 열리고 복이 쌓인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열리듯이 좋은 원인을 만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이 연기의 법칙이고 업보의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이다. 당신의 복된 삶을 응원한다. 당신 안에 있는 부처의 성품이 깨어나기를 바란다. 당신의 지혜가 꽃피기를 바란다. 당신의 자비가 세상을 밝히기를 바란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당신의 변화된 하루하루를 응원한다.